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그 단비를 부어주셔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소생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성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어가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다같이 이 한 시간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비반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자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강팍해진 심령 속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이 푸근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우분들 육체가 매우 쇠약해서 아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의 쇠약 때문에 마음과 정신도 아파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문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한때는 우리도 건강하게 지냈던 우리인데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쇠약해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간병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런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이 일을 섬기며 환우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 드라마도 보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의 홍수, 사랑을 갖다가 아는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바닷물이 약 한 70%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지구가 바닷물로 덮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럼 바닷물이 많아도요, 그 물 먹고 사람이 폐가를 면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목말랐는데 바닷물 떠마시고 내가 나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조난당했던 배이대 물도 없고 그럴 때 바닷물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닷물이 많아도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독이 같은 것이죠. 자, 보십시다. 사랑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갖다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이 사랑하는 관계, 동료들이 사랑하는 관계, 교회 교우들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죠. 막 나와가지고 기를 때 사랑을 붓죠.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보세요. 강남에서 요즘 막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과잉적인 사랑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그 과잉적인 사랑을 갖다가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대를 졸업했던 어떤 그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의대 들어가가지고 좋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정신에 이상이 온 거예요. 왜? 부모가 낳아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의사를 시켰어요. 근데 본인은 뭐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시켜놓으니까 의사가 되긴 했어요. 직장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나 부모하고는 뭐예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사랑이 아니죠. 자,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벌써 부부가 물론 평생 동안 파뿌리 되도록 사랑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황혼 이혼율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은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다 이게 보면은 뉴스 나오잖아요. 그 어떤 이 남자가 말이죠. 40몇 살 먹은 남자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이제 방에 모텔에 있는 방에 가서 칼로 난자해가지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자는 이제 중태에 빠져가지고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500만 원 걸어가지고 했는데 저 부여에서 전주 쪽으로 저 대전 쪽으로 가다가 그 운전하는 분이 말이죠. 얼굴을 기억했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도주하는 그런 가운데 잡혀가지고 스스로 자결했어요. 스스로 그냥 칼로 찔려서 죽인 그런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건 치정관계죠. 굉장한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다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남자를 만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서 예전에는 사랑합니다 뭐 했던 사람이 그냥 가서 칼로 찔러서 자해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비훈적인 거. 여러분 친구가 사랑한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속에 무슨 이권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랑은 변질돼 가지고 서로 간 원수. 교회에서 교인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세요.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와요. 오히려 깡패보다 더 못해요. 깡패들은 한 잔 술 먹고 나면 화해하지만은 교인들은 싸우고 나서 말이죠. 화해치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건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애완동물들 막 기르죠.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러다가 보세요. 애완동물이 병들고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그 방송에 보니까 말이죠. 개들을 버려가지고 그 개들이 막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 막 피해 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를 잡아가지고 또 보호시설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완동물들을 그렇게 귀하게 길렀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져일까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기 생각들에게 아주 간섭하고 치료하니까 이 개들이 병들고 그러니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만 그러는가? 애완동물만 그러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도 좋아하다가도 자기에게 실리적인 것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반목이 생기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적인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러나 자기의 이권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쳐요. 그런데 관계를 나누다 보면 자기에게 좀 불편하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이 본질적인 사랑이다. 왜 그런 사랑이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에게 무슨 이권, 무슨 금전이 관계되고 권력이 관계되고 그러면 그게 다 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해방촌에 살았었는데요. 참 내가 그 노년에 그 부부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해방촌, 해방교회를 나가셨던 분들인데 집에 가보면요 새들을 길러놓고 화초를 잘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얼마나 두 분이 다정스럽게 사시는지 야 저것이 진짜 인간의 본질 그 사랑이구나. 본질적인 사랑이구나. 그 내면을 보면요 그분들은 신앙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6개월도 못 돼서 따라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이 젊은 시절에 제가 그분들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가. 그러면 그분들의 사랑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무엇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했을까? 우리 인간들은 다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하는데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그게 지속적이었을까? 그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분에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변질된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인간과 원수의 관계였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회복된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보세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는데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와 원수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냐고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들을 사랑했을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랑을 그대로 그냥 수문만 열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자기의 이익권이라든지 그런 게 개입되지 않아요. 참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봉사하게 된 동기도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 위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봉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런 이 사랑을 나는 가미를 시켜가지고 뭐 인스턴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문을 열고 그대로 이웃에게 공개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랑 여러분이 이제 저희 집에 이사 왔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참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십수년 그렇게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같이 왔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못하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교회 같으면 보세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주는데 설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참 정말 어려운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주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도구로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것이지 목사가 다른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자꾸 가미시켜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실 때 사람을 보고 나가지 마세요. 목사를 보고 나가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라든지 이런 건 자기 사랑으로 가미를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이스탄트 식품을 만들어 사랑이라고 이러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저건 사랑이 아닌데 그건 뭐냐면은 만들어 놓은 가공식품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공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저준 사랑을 그대로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만 여기 있겠다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 박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저렇게 좀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슈바이처 박사는 이 자국 독일에서 말이죠, 박사학위를 5개나 받은 사람이에요. 의사, 음악, 철학, 사상, 기독교 신학 박사학위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는 그 독일의 자국에 그 박사학위 5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가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가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냐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우리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우를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이 병원의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보면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60-70%는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 제중원을 세웠던 세브란스도 역시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병원을 세운 거예요.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 종사할 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어, 명성을 나타내야 돼서 그렇지 않았어요. 환우분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이 환우분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병원의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메트로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당신 잘했어, 그런 칭찬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별로 나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흉내낸다든지 이런 너무 힘든 일입니다. 흉내내면서 하는 사랑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나 흉내내겠어. 그런 거는 금방 탄로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가미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열어서 공개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사용되죠? 도구로 사용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시키는 조종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나는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준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시켜준 그 일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주어진 사랑을 가지고 환우들을 섬기고 또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그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오래오래 그 인상 속에 남는 거예요. 십수년을 해오면서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직도 내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당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에게 전가시켜주는 그런 분들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그 사랑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비록 육신이 아파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문병 오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섬김을 다하는 간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화상에 있는 우리 쉼터구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이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실 바라고요. 즐거운 설 명절 환우분들과 섬기는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99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은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미덕.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튜버들은 글이 많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 크게 많아졌습니다. 평론가들은 물론 각 정당 의원들도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 면박주기를 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당해 급기야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 막론하고 허물과 약점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미덕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의 마원이왈, 문인지과실 이어든 인문부모 지명하여 이가 등문 이연정 구가 구불가연이야 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다 아시겠지만 마원의 말에 의하면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하여 귀로 듣더라도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희정승이 조랑말을 타고 개성의 성문을 벗어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길가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검정소와 누런 소를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주인을 불러 저 두 마리 소 중 어느 소가 힘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 순간 이 소 주인이 놀라는 것을 보고 어느 소가 힘이 좋아 일을 잘하느냐고 묻는데 왜 그리 당황하십니까? 이때 소 주인은 정승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세기로는 검은 소가 낫지만 묵묵히 일 잘하기로는 누런 소라오. 정승은 그런데 그런 말하기가 뭐가 그리 두려워 제 귀에 낮이기 말씀하시나요? 이때 주인은 정승을 바라보며 허허, 모르는 말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 잘못을 들리도록 내가 얘기한다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소? 라며 자리를 들고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정승은 멀리 가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렇다.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이로구나 라며 크게 뉘우치고 덕을 쌓아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알고 소 주인이 말해준 교훈을 가슴에 담아 남의 잘못을 함부로 들춰내지 않았고 어진 인품으로 대쪽같이 정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다른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며 살아감이 좋지 않을까요? 찬송가 29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정망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또 이를 섬기고 봉사하는 간병인들과 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우리 쉼터부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계시는 시간 동안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옵니다. 기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요? 네, 예. 우선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좀 아름답게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또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잘 섬겨주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을 다시 주시옵소서. 어머니 왜? 네? 데려다 달라고?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 네?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 이 지금 비가 와서 안 돼. 비가 와서 안 돼. 밖에 비가 많이 와. 네, 밖에 비가 많이 와. 나중에 비 안 올 때. 네. 사랑하는 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